지금 우리는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은 없다는 시리즈는요,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그 근거 구절들을 바르게 해석하여 그 구절들이 칼빈의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혀내는 시리즈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과 혹은 예정론 사상을 이 세상에서 멸절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아니면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이 얼마나 거짓된 이단 사상임을 알아 거부하고 피해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구원받으며 예정론은 점점 소멸되어 가게 하기 위한 바람인 것입니다. 예정론은 사람들을 성경과 상관도 없는 엉터리 신앙으로 미혹하여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마귀에 의한 이 극히 인본주의적 거짓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신본주의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운운하면서 상당히 신본주의처럼 위장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없고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 건데 달콤해요. 당신들이 하나님 주권을 내세운 것 같지만 그걸로 당신들의 구원은 다 끝났다는 걸 얘기하면서 얼마나 더 달콤하게 가서 그것이 안 빠질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본주의, 이런 인본주의가 없습니다. 예정론은 완전히 인본주의입니다. 자, 이를 위해 예정론 관련 문헌 20여 개에서 예정론을 주장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을 추출해내어 그것을 포함하는 이제 본문을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결정했는데, 그 구절들을 추출하기 앞서 그 구절들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성경의 이 책들을 선정하다 보니 처음부터 흔히 예상할 수 있었던 신약의 로마서와 에베소서에다가 또 요한복음까지 세 책을 이제 비롯해서 거기다 이제 사도행전까지 이 네 책이 선정되었고요. 그중 먼저 책 순서대로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고요. 그 요한복음에는 또한 네 본문을 선정했는데 그중 오늘이 세 번째 본문을 보는 순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동안과 같이 먼저는 이 본문의 예정론 구절과 또 그 구절로 이제 주장하는 칼빈의 5대 교리가 무엇인지 보겠고요. 둘째, 그것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면서 그 구절이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 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나온 바른 해석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오늘 본문에서 주로 거론되고 있는 예정론 구절이 무엇인지와 그에 대한 칼빈의 5대 교리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 세 군데나 두 군데가 이제 그 구절이 나왔던 것과 달리 한 군데, 단 한 군데에서 이제 예정론이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1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 이제 예정론 그 문헌에서 주장하는 것은 칼빈의 5대 교리 중 모두 이 두 번째죠.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자, 오늘은 구절도 그렇고 교리도 그렇고 아주 단촐합니다. 하지만 여기 택함이라는 말은 예정론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말이라서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여간 이 택함이란 말만 나오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들어 앞뒤 볼 것 없이 이 예정론 교리를 세우려는데 혈안이 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정이란 말 다음으로 이제 에베소서에 주로 나오는데 그 예정이란 말 다음으로 이 택함 내지 선택이란 말이 그 예정과 가장 비슷하고 그 예정을 뒷받침해 줄 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다른 교리는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네? 칼빈의 5대 교리 중 가장 대표적이고 예정의 확실한 교리인 그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그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한 구절이지만 아주 인기가 많은 구절인 것입니다. 봐라! 무조건 선택하지 않았느냐? 택함이 나오지 않느냐? 이러면서 아주 인기가 많죠. 이걸 갖고 아주 그냥 지나칠 리가 없고 버릴 리가 없죠. 이걸 갖다 아주 그냥 예정으로 주장하는데 잘 쓰여지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절로 그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면서 했던 그러한 또 이제 신학적인 말들을 보면, 이 아주 자기들 예정론 이 신학의 말들을 보면, 먼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선행은 행함이라고 할 수 있죠. 선행은 구원에 종속되어 나타나고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는 아니다라고 하며 행함을 구원과 상관없이 말합니다. 사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는 행함인데 말입니다. 물론 행함이 우선하진 않죠. 근데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이 증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실 구원과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죠. 근데 그 순서가 행함 플러스 믿음이 되면 안 되고요. 믿음 플러스 행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행함 플러스 믿음식으로 봐버리면서 무조건 행함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만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에요. 원래 다 정확하게 보면. 맨날 교리식으로 그냥 그 구절 잘라갖고 그냥 나온 교리 그 갖고 그냥 어딜 봐도 그게 나오는데 말이죠. 자, 그러니 이들은 그 행함을 보일 필요도 사실 없는 것인데 성경에는 나오니까 그 행함이라는 말들도 막 순종 이런 게 나오니까 굳이 쓰면서 행함 말을 그대로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근데 굳이 쓰면서 이와 같이 이제 말을 아까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현명하게 그 행함을 무시하는 거. 그게 현명한 거예요. 구원 끝났다 다음에 행함을 무시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 사람 진짜 현명한 거예요. 순종하고 행함 필요 없어요. 나 구원 끝났다 그러면 막 살아가는 게 진짜 현명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현명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함을 무시하다가 저번까지 계속 얘기하죠. 방종으로 나아가. 근데 방종이 그 예정론 사상에 의하면 현명한 모습이에요. 예정론 사상에 의하면 그렇게 가야 더 제대로 가는 거예요. 뭐 힘들게 뭐 행함을 왜 합니까? 방종이 아주 현명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예정론이 맞으면요. 자, 그렇게 가던가 이제 아니면 하더라도 외식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적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할 필요도 없는데, 그 행함을 할 필요도 없는데 그 외식이라도 피곤하게 그렇게 보이려는 하려는 이유는 결국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에서인 것입니다. 신앙인처럼 보이려 말이죠. 신앙인처럼. 그 얼마나 더 모순입니까? 사실 방종하는 모습이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주면 돼요. 야, 우리 구원은 끝났으니까 대충 살아.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 사람들이 현명한 거예요. 근데 뭔가 찔리고 뭔가 저거 하니까 외식으로 보여요. 행함을 갖다 자기들도. 자, 그래서 그러니 평신도들은 그것조차 잘 안 하고요. 이는 목회자들에게 나타나죠. 목회자들에게. 사람들이 어떤 선입견도 있고 하니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났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그냥 겉으로는 아주 외식적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막 그냥 더러움과 뼈가 가득하고 뼈도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회개 열매 맺지도 않고 회개는 한다고 해요. 이 사람들도 없었던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열매를 맺으라 했다. 다 그것까지 외식이었어요. 회개만 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 아닌 거야. 아니에요.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열매는 진짜 맺고 진정 마음을 찢으면서 진정으로 변화된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행위를 다 보였어. 종교 행위는 정말 진짜처럼 보여. 근데 외식이야, 껍데기예요. 나중에 보면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라는 유혹에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이라는 기간이 길지도 않지만 그 평생에서 그걸 이겨낼 수 없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 유혹을 행하면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 관념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혹에 넘어가서 A하고 집어친다고요. 해도 겉으로만 하고요. 결국엔 다 관찰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 넘어간다. 나중에. 자, 또 이제 그들이 하는 말로 무조건적 선택은 보통 이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타락을 허용하셨냐? 타락과 그 버림받는 자들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예? 타락 후 선택설, 타락 전이 아니라 타락 후 선택설, 창세 전이 아니라 타락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선택을 하셨다는 어떤 선택설을 자기들이 수정해서 이제 그의 선택과 무조건적 선택과 예정 교리를 수정해놨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예?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타락 전 선택설도 에베소서 했는데 나오는 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것도 잘못되었지만 이는 더욱 타락 후 선택설은 더욱 아예 성경에 나오지도 않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 이런 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들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들. 예? 그래서 맨날 창세전 입술을 붙여다니는데 그게 모순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타락 후 선택설도 만들어서 수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기서 다 거짓됐다.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제대로 보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버리고 주장해가요. 그것을. 희한합니다. 이 사람들 보면. 이게 멸망으로 가는 교리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가 준 교리니까 안 버려요. 못 버려요.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이 사람들. 자, 그리고 또 하는 말이요.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주권 이상의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그 어떤 선택에 그에게 왜 그가 소나 나귀가 아닌 인간이 되었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은 그를 개로 만드실 능력이 있었을지라도 그를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던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지 않는 말을 하며 그 교리를 관찰해 갑니다. 듣긴 그렇게 보이죠? 이거 지금 논리에 전혀 어긋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맨날 말들이 꼭 이런 식입니다. 근데 몰라요. 그런 것 같아? 이제 동물에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 당신 동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안 만들었어. 그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자, 사람 중에 왜 누구는 예정되고 누구는 안 되었느냐를 따지는데 사람과 전혀 다른 차원의 동물을 그렇게 끌어들이는 것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보이고요.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은 왜 동물이 되거나 버림받지 않고 사람이 되고 선택받았나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 얘기 쓱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핵심 피해가기 전략이에요. 이 사람 맨날 이래요. 얘는 애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요. 얼마나 맨날 얘기하고 그걸 쏙 피해서 가. 딴 얘기하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던져놔요. 그래놓고 장황하게 또 던져올 때가 많아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 미혹돼.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예정론 교리를 아주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동물에게 왜 끌어들여? 당신이 지금 왜 선택받았는지 갑자기 동물, 당신은 왜 동물 안 됐어? 그러면 그부터 한번 보고 사람으로서 왜 당신은 선택받았는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상하게 동물을 끌어들여 갖고 말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기에 그 자에게는 믿음을 부여해 주신다는 주장을 하며 스스로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음도 선물로 주신다는 이런 주장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 말들이 있죠. 내가 믿나? 믿게 해주셔야지. 내가 뭐뭐 하나? 뭐뭐 해주셔야지. 이런 말 아주 엄청 많이 씁니다. 신앙인들이. 근데 그 말이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말 하면서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뭐뭐 하나? 내가 믿나? 믿게 해주셔야지. 이 선물을 주신다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맞아.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성경을 제대로 보면. 네가 먼저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데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또 그를 갖다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내가 그때그때마다 또 반응하며 잘못했을 때 징계도 하시고 잘했을 때 격려도 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인도에 갔을 때 내가 그때그때마다 반응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거부를 합니다. 수차례 경고하고 징계하고 하는데도 다 거기서 믿음을 떠나는 경우.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주시는데 결국 다 거부해가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고요. 뭐 내가 믿나 이러면서 무슨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도 없어요 사실은요. 자기 믿음이 착각합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까 같이 뭐 행함이나 순종, 자기 부인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 믿음, 난 믿어.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착각하고 앉아있어요. 당신 그대로 가면 멸망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당신 모릅니까? 말씀에 비춰 당신 믿음 없는 상태라는 걸 몰라요? 하여튼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좋아하지 마세요. 뭐뭐 하나? 내가 뭐뭐 하나?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야지. 이런 말 다 쓰지도 마십시오. 별로 좋은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문에서도 이렇게 흘러들어온 말들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 16절 말씀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바르게 해석하면서 그 뒷부분에 가서 분명히 이제 확인하고요. 오늘 그 16절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이죠. 네, 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기본이 되어 전개되는 본문입니다. 이런 형태는 그동안 앞에 두 번의 본문과도 비슷하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요.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6절을 자세히 보며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비유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라는 말 앞에 참이란 말을 쓰셔서 참된 진실한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을 볼 때 더 그렇습니다. 그냥 포도나무요 이런 게 아니라 참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과 백성에 대한 약속이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지만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게 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삼게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진정한 첫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시면 말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사실 뭐 실패한 식인 것이죠. 하지만 물론 육적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채로 말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그들을 버리는 것은 아니고 그들 중에서 돌아오면 그들도 다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도 사실 그러한 뜻도 보여주시려는 의도도 그 이면에 더 근원적으로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는 무릇 4개 있어, 4개 붙어 있어 이러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농부가 포도나무에게 행하는 이러한 모습과도 같지만, 그죠? 막 그냥 맺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고 맺는 가지는 다 손질하는 거 깨끗하게 한다는 손질하는 모습과도 같지만 이 말씀이 오늘 비유와 말씀 모두를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후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설명해 가시면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요. 아버지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달려있는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바라신다라는 전제 조건을 두고, 그러기에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시고, 반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많이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이 맺는 게 전제 조건이 그냥 맺는 게 아니고요. 많이 맺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뭐 없으면 그냥 제해버리시고, 어느 정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정말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대로 깨끗게 하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서는 예수님께서 과실을 맺는 가지인 그 제자들의 더 초점을 두시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야 과실을 많이 맺는지와 또 그 과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열어서 말씀하게 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중 먼저 3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 2절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과실을 맺는지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 그 과실을 어떻게 해야 많이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먼저 3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면서 이미 깨끗한 제자들에게 이제 초점을 두시기 시작합니다. 아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버리신다고 했던 것처럼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깨끗하였다라는 말씀은 앞서 2절에서 과실을 맺는 가지를 더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에, 여기 너희라고 말씀하신 이 제자들은 과실을 이미 맺고 있는 그런 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들이 더 과실을 많이 맺도록 그렇게 그와 같이 깨끗게 하셨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과실을 맺는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과실을 맺게 하시고자,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시고자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 깨끗게 하신 것은 바로 여기 나오듯이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그와 같이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2절에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깨끗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3절은 2절 3절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으로 더 깨끗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더 그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 자, 어쨌든 이제 그와 같이 과실을 맺는 제자들의 이제 초점을 두고 다음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과실을 맺고 또 많이 맺는지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과실을 맺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까 말씀드렸고 또 엿보여졌기에, 그 과실을 맺는 방법은 사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7절 이하에서 나오고요. 여기서는 일단 4절과 5절에 보여지듯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것으로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과실을 맺는 방법으로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 거하라 라는 말씀은 더 정확히 계속 머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이, 원래 더 정확히 계속 머물러요. 계속 머물러 있으라 이거예요. 지금 머물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들이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계속 거하라, 계속 머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다라고 하시며 그 과실을 맺는 방법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요.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그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시면서 이번에는 그와 같이 서로 연합된 관계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과실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맺는다 라며 과실을 많이 맺는 방법도 그와 동일함,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 그와 동일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이 맺는. 그리고 그 뒤에 나를 떠나서는, 즉 나와 떨어져서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6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즉 더 정확히 잘린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라고 하시며,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라고 하십니다. 가지가 이제 뭐 붙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말라버리죠. 예? 그래서 던져서 불에 이제 태워버리는.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결국 이같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결국 이와 같이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불에 던진다는 게 다 멸망인 겁니다. 이게 지금 놀랍죠. 이게 지금 이것도 사실 행함인 겁니다. 행함, 열매. 근데 그러지 않으면 뭐 다 불에 던져 사른다. 이게 뭐 전체 성경의 맥락과 똑같아요. 그냥 뭐 너희들이 뭐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도 한번 행함을 보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믿음 지속적으로 보일 때에 너희들이 진정 나에게 과실을 많이 맺으며 진정 보호감에 나와 이건데, 여기서 멸망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에. 자, 이로써 여기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여 과실을 맺은 가지가 계속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 과실을 많이 맺어가야 함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럴 때 또한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아까 멸망이 나왔지만 여기 이제 구원도 나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다음 7절, 8절에서는 더 점진적으로 열어 보여주십니다. 먼저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는 앞서 4절, 5절과 같이 그대로 말씀하시지만 다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은 바뀌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십니다. 내 말이.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임을 먼저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말씀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냥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간직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기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결국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아무리 알고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비유도 그런 말씀도 많아요. 말씀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행해야 된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준비 단계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걸로 이제 연합이 된 건데. 자,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나아갈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이제 좀 이따가 더 보여지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서는 그랬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는 것은 이 7절 말씀을 앞서 5절 말씀과 그대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잘 보시고요. 7절과 5절을 잘 비교해 보세요.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제 제외하고 그 뒤부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7절 잘 비교해 보면 바로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뭘 구하는? 과실이죠.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는 그와 같이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그런 상호 연합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구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을 더불어 보여주고 계신 것일 뿐입니다. 구해야 된다. 너희들 무엇인지 구하라. 근데 무엇인지 이게 무슨 육신적인 거 구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 지금 과실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엔요. 얼마든지 구하면 그걸 주신다, 이루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게 구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더불어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8절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며, 저 지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이제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라는 것이 8절에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번에는 그랬을 때의 결과를 드디어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러는 건지,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앞서 6절에서 그러지 않았을 때의 결과로 멸망을 암시하신 것과 반대로 이번엔 구원을 암시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 바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인정받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진정 이제 구원받을 자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제자된 신분이 지금 그들 제자들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게 완성적인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됨이나 구원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진행 중이죠. 아들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이제 그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지금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저 앞에 몇 장 앞에서부터 보십시오. 12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도 핵심 제자죠. 핵심 제자. 근데 이게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완성이 완성. 그래서 그 진행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이렇게 제자나 아들됨이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7절 8절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의 실체와 그 이제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실을 많이 맺을 때의 결과,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 보여주셨다면 다음 이제 9절부터 15절에서는 이번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그 앞에 부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이제 실체를 또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9절에서는 먼저 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하시며 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며 그 말과 이어지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말이 앞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나의 안에 거하라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이제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임을 열어 보여주셨다면 이번에는 그 말씀이 아닌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서 사랑으로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10절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걸 못 보고 앞에만 보면 그냥 무조건 어떤 신비적인 연합 정도로만 알아요. 그냥 이제 말씀과 사랑과 다 관련해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 쫙쭉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자, 그리고 다음 10절은 그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 예수님이죠. 여기 나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이유와 함께 그러므로 너희가 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먼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에가 그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유라고 하시고요. 그러므로 다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계속되어야 함을 더불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뭐 앞에서부터 문맥을 봐도 그럴 거지만, 원문에서 이 지킨다, 또 거한다 라는 동사의 시제를 볼 때 그렇게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서 여기서도 이제 다시 말씀과 관련하여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지만 다시 뒤에 갔더니 또 계명을, 말씀을 지키라고 해서 말씀과도 또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자, 앞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라고 이 말씀과 관련하여 열어 보여주셨다면 다시 그 말씀과 관련하여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그 모습은,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준비 단계와 같다고 말씀드렸다면, 이제 여기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키면, 이렇게 말씀, 계명을 지키면, 아까 준비 단계 지키면,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더 근원적으로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모두 말씀과 관련해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이제 그 사실을 볼 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그죠?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걸 먼저 말씀했고, 그것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 지킨다는 것. 그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뭐 앞서 2절, 3절에서 과실을 맺는 자에게 말씀을 주어 깨끗게 하시는 데서도 엿보여졌듯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자, 과실을 맺고 있는, 행하고 있는 자예요. 말씀 지키고 있는 자에게 더 과실을 주는 거예요. 더. 거기서 엿보여졌듯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말씀이 주어지는 섭리를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많이 맺는 게 중요해요. 과실을 맺었다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더욱더욱 맺어가고 계속해서 맺어가는, 이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 이걸 먼저 말씀하시고, 그럼 내가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거를 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거하게 해서 계속 순종해 가는 이 얘기죠. 그러기에 여기서는요, 계속성이 중요한 겁니다. 계속성.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이걸 제대로 안 보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것도 못 발견합니다. 이게 뭐 그냥 뭐 대충 뭐 과실 맺으라고 뭐 연합도 뭐 이상하게 봐버려요.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심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제대로 보면 보입니다만은 이게 뭐 이상하게 갑니다. 이게 뭐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이 계속돼야 되고, 뭐 행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오히려 더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11절에서는, 근데 이걸 대충 보면 뭐 그걸 모르죠. 그게 무슨 뭐 그런 말인가 이런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입견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대충 보면서 갖고 있던 선입견을 갖고서 뭐 이게 그런 말인가 하고 넘어가고 대충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요. 그러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말씀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근데 딴 얘기하고 말이죠. 말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세상 얘기를 하고 말이죠.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제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교리, 예정론이 제일 대표적이니까 그거 갖고 꽝! 앞에 내세우고서 그냥 엉터리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1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이유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계속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는 사랑으로 기뻐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받는 사랑으로 기뻐하시는 것 같은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기쁨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룰 그 사랑으로 기뻐한다. 영원한 그런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룰 천국과 구원의 기쁨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어서 이 또한 구원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제자로 말씀하신 8절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라. 더 최종적으로 이제 계명까지 말씀해 주시면서도 그렇게 할 때 너희들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다. 기쁨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무슨 기쁨이라는 게 무슨 그런 사랑 받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는 기쁨이 그게 무슨 겨우 이 세상 거 그거 아닙니다. 예? 자꾸만 이제 그것도 잘못해서 글로 간다고요. 이것도 육신적으로 가버리고 자기들 좋을 대로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랬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어떤 보상이 있나? 무슨 이런 쪽으로 잘못하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 12절은 그럼 내 계명, 내 말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했는데 더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는 저 앞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내 계명, 새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죠.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체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속하라로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지속하라는 나왔고요. 이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했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 예?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이미 13장 34절에서부터 주어졌고요. 또 14장에서는 그 계명을 지켰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또 하셨는데요. 그 성령에 대한 내용도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 말고 다음 뒤에 부분에 15장 뒤에 부분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 서로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것을 다시 더 말씀하시기 위해 그 13장부터 말씀하셨지만 다시 더 말씀하시기 위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며 그렇게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하신 것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의 실체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를 지속하라는 것. 여기까지 간 거예요. 사실은요. 전혀 이거 못 볼 가능성이 높죠.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13장부터 하셨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또 반복하시는 비유 드시면서 포도나무 비유. 그리고 아까 성령이 너희들이 내 말을 계명을 지켰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겁니다. 성령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주어지고 회개할 때 주어지고 이런 것이지 무슨 강권적으로 택한 자 무슨 뭡니까 그 불강했죠 은혜 예정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아무데나 그냥 오용하고 남용하고 말이죠. 성령을 무슨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잘 저걸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무슨 어처구니 없는데 여기서도 말씀해 주셔요.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예정론 말씀 비슷하게 나오는 말씀에서 또 그냥 그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13절부터 15절에서는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독려하시는 차원에서 친구라는 말까지 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그죠 지키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친구라는 말까지 하시며 말씀해 줍니다. 이 부분은 반대로 15절부터 거슬러 13절부터 15절은 15절부터 거슬러 13절까지 보면 더 보기가 편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렇게 봐버리면 더 보기가 편한데요. 그래서 먼저 15절과 같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말씀이죠. 계명이죠. 아버지께 들은 말씀 계명입니다. 그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에 너희는 종이 아니고 친구이고요. 또 더 궁극적으로는 14절과 같이 그 나의 계명,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원래 우리 거슬러 봤지만 마무리해서 원래는 14절부터 15절이죠. 그래서 14절에 행하면이 먼저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 15절에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이 원래 뒤에 나온 겁니다. 원래 아까 똑같아요. 행함이 먼저 나왔고, 말씀 행하는 게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뒤에 나온 거. 원래는요,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친구의 어떤 관계 쪽을 보려기 위해서 뒤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에는 그 친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자가 이제 친구인데요. 예? 계명을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간직하기도 하고, 막, 예? 이런 자가 친구인데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러한 친구를 위해 가장 큰 사랑으로 대속의 희생을 보이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해당한다기보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너희들 내 친구다. 그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결국 그와 같이 당신이 희생하는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을 주실 것임을 다시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대속의 희생이기 때문에 구원. 예? 그래서 구원이 아까도 8절의 제자, 11절의 기쁨이란 말에 이어서 또 나온 겁니다. 사실 그를 위해 희생을 준다는. 뭐 그 전에 우리가 두 번의 말씀에서도 얼마나 영생을 강조하셨습니까? 구원을 강조하시고 내가 줄 거야, 줄 거야. 근데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숨겨 나옵니다. 제자가 되리라. 기쁨이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리라. 다 숨겨서 나오고 있는 친구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뭐 예?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내가 무슨 누구를 위해 죽는 이런 것이 이전에요. 자, 이제 마지막 16, 17절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달라 보이는 택했다라는 말을 하시며 그동안의 말씀의 요약과도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동안의 요약, 말씀의 요약. 자, 그래서 16절에서는 왜냐하면 그 16절에서는 과실이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또 17절에서는 서로 사랑이라는 말씀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셨던 말씀 전체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 먼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시는데 이 말이 오늘의 이제 예정론 문구죠.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로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그 무조건적 선택의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 앞에 흐름과 상관없이 느닷없이 말입니다. 갑자기 막. 네? 그런 예정 교리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벌써도 짐작할 수 있지만 이 뒤에 이는 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여기서 항상도 잘 봐야 돼요. 계속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과실이라는 말을 앞서 8절 이후로 다시 말씀하시는데 8절 이후로 아까 거기까지 얘기했다가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앞서 이제 맨 처음 2절에서부터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함을 말씀하시며 그래야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뒷부분에 와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과도 관련하고 또. 자, 그래서 여기 과실 맺게라는 말뿐만 아니라 과실이 항상 있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더 정확히 과실이 머물게, 과실이 거하게예요. 아까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과실이 원어로 볼 때는 거하다 이런 얘기 아예 항상 여기 좀 있게라는 말도 계속해서 말까지도 그 말을 쓰셨어요. 원래 원어를 보면요 매너라는 말이죠. 매너. 과실 머물라 그래요. 과실. 너희도 머무는데 과실 머물래. 이렇게까지 계속성. 그래서 계속성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또 그러므로 앞서 7절에서도 보았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라는 말의 의미와 같이 여기 1차적으로는 그 말씀 하시죠. 여기 근데 1차적으로는 과실을 위해서 많이 맺게 하고 아까 그런 의미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2차적으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응답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과실을 많이 맺게 한다는 것이 아까 뭡니까? 7절에서 이제 그 의미는 건 8절에서 이제 구원과 바로 관련해서 나왔죠.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을 구원을 말씀하셨고 여기서 그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러한 응답도 있고 교제가 정말 풍성한 교제가 있는 이러한 안에 구원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와 다 연관해서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받게. 이게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아, 내가 좀 여기 순종하고 뭐, 아, 앞에 저거 하자. 그럼 내가 뭐든지 받아. 이 얘기 아닙니다. 지금 다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가 구원 얻는다는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 자꾸 육신적으로 와버리면, 몰라요. 그렇게 안 몰라가고요. 모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겨우 그거 말씀하시려고 이 세상 잘 되게 그 버리라고 하신 분께서 그거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도 구원에서 계속 얘기한 데다가 내가 육신적으로 본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이걸 그렇게 못 보게 된다고요. 이제 그럴까봐 지금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과실을 계속 맺으라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선택받고 그와 같이 그래서 무슨 과실을 뭐 저절로 맺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선택받았으니까 무조건 무슨 뭐 해갖고 무조건 구원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그와 같이 계속해서 과실을 맺고 있는 과실을 계속해서 맺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및 구원에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그 제자라도 과실을 계속 맺으라고 하셨던 것이 오늘 초점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여기서 정리돼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또 말씀해 주신 것 뿐입니다. 16, 17. 16절에서 일단 또 그 증거로서요.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해도 결국 구원이 아닌 버림을 받는 자리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12제 주로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결국에는 그는 바르게 그 과실을 맺는 자리가 간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진짜 제자가 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의 이제 표본이 되는 것이 다른 이제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들 했니? 계속해.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어떤 표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즉 과실을 계속 그렇게 맺고 많이 맺으라고 또 많이 맺으라고 이렇게 명령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 앞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자 결국 그것은 서로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되고 압축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제 결론과도 같이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초점이었고 결론이었잖아요. 그것이 여기서도 서로 사랑하기 딱 마무리한 거예요. 아까 저 12절에서 한 걸 다시 이렇게 동료하시면서 13, 15절에서 동료하시고 16절에서 정리하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말씀을 오늘 맺겠는데요. 자, 이로써 예정론 구절이 포함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뒷부분에 나온 그 예정론 구절 16절 예정론과 전혀 상관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론 구절에 해당하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운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택하신 이유인 그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인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듣고 순종하여 과실을 맺는 가지였지만 그 과실을 계속해서 맺어서 많이 맺어가고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가 되고 구원 가운데 들어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은 예정론의 무조건적 선택 교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 구원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없으면 구원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참 이제 독려해 주시는 이 말씀이죠. 자, 대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과실과 열매를 계속해서 또 많이 맺어가야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감을 알고 늘 그 모습을 힘써야 하는데, 그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하되 그 말씀과 계명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어떤 말씀과 계명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그래서 또 그 사랑하는 모습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구하기도 하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도 하며, 그래서 지속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 지속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로 하라는 것의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서 12절에 나왔었죠. 그것은 우리의 죄와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사랑의 계명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였다면 말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은 내 몸과 같이라는 게 기준이에요. 내 몸과 같이.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기준인 겁니다. 그러기에 이는 육적인 것을 넘어 영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뭡니까? 죄사함, 그런 거죠. 구원.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 자로서,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자로서 다른 형제 자매가 그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신자들끼리입니다. 서로 믿는 자들끼리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자, 이는 예수님과의 십자가로의 연합이, 예수님과 십자가로 연합하는 것이, 이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연합이었다면은, 이번엔 예수님과 이렇게 이와 같이 연합, 오늘 내 안에 거하고 너희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한다, 이러한 것을 연합하지만 물론 말씀과 사랑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까지 가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은 이제 이번에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으며 십자가를 지며 그를 구원과 죄사함 받는 자리로, 구원대로 우리 희생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여 서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들과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어서 나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당신께서 희생하셨고 그 길을 쫓는 자,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쫓는 자와 함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죠. 그 나라에선 미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구원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사실 더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굴 미워해? 신자를. 그들과 함께 나중에 영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정말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며 그걸 또 지속해가는 거예요. 어떤 때 탁 하다가 탁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 그렇게 서로 이렇게 했던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과 함께 같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포도나무로 굳이 부여하신 이유, 거기에 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모두 이러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순종하되 늘 그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계명에 대해서 잘 행할 수 있도록 구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순종하심으로 늘 예수님과 연합된 삶과 이제 과실을 또 많이 맺는 삶을 사시며, 그래서 결국 진정한 제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에 들어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루고.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가도록